신시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사태에 대해서 전국의 조직신학자들 54분께서 서명에 동의하셔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54분의 신학자들께서는 여러 교단을 방문하여 여러 교단들에서 속해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신진연구자부터 이미 은퇴하신 신교 교수님까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시면서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쉬운 내용을 대신하여서 제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사태에 대한 전국 조직신학자 성명서. 전국의 조직신학자들은 교단의 창조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박영식 박사를 중징계에 회부한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영식 박사는 실제 세계에 대한 현대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들과 대화하면서 성서가 말씀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증언하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보편 교회의 신앙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조 신학이 교단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다양한 교단들이 각자의 신조와 신학을 지니고 있는 현실을 존중합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언되고 있으며 그 차이들로 인해 우리는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에서 더욱 큰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라는 보편교회의 존재는 개별 교단들의 교훈과 신앙이 결코 대제적이고 대타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화해와 관용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서울신학대학교의 징계 조치는 각 교단의 교리를 대제적인 방식으로 오용함으로써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과 분쟁을 조성했던 교회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설령 신학자의 작업이 교단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진리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논의와 비판적 검증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한 신학자의 작업은 관용되고 존중되어야 할 일이지 교단의 신학을 핑계로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인정과 신앙과 양심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래 신학자의 과제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지적 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과거의 신학 이론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서의 다양한 증언들과 교회의 전승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성을 이용하여 교회의 신앙을 언제나 당대의 언어로 현재화시키고 이를 통해 교회의 삶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신학자의 일입니다. 신학자들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보편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새롭게 보다 능력있게 갱신되어 왔다는 사실을 2000년 세계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영식 박사에 대한 징계는 교단의 신학을 빙비로 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보편교회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시대적, 문화적, 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주장에 고착시켜버림으로써 결국 교회의 신앙을 화석화시켜버리는 바울을 범하는 일입니다. 박영식 박사에 대한 징계는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는 것으로 만들어왔던 교회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에 박영식 박사의 동료인 우리 조직신학자들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죽은 글자와 조문에 가두어 버리고 말고인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교단의 신학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자행돼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 서울신학대학교 관계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상 검증과 징계 절차로 인해 고통받아온 박영식 박사에게 사과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십시오. 또한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과 위배되지 않는 한 신앙 연구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하나, 아울러리는 전국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전파하여 주시고 소속되어 있는 학교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리고 학회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징계가 철회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 2024년 4월 17일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는 한 전국의 조직신학자들 54명 일동. 명단은 아래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는 신익상 교수께서 성공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주임으로 있는 신익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은 6명 되는데요. 6명 전원이 함께 성명서를 만들고 회람해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오늘 발표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사태에 대한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의 성명서.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회는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의 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당국과 당해학교 법인 이사회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박영식 교수에 대한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당국과 법인 이사회의 징계 절차는 학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합니다. 대학의 교원은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학문을 연마하고 발전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은 그러한 교원의 의무와 권리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당국과 법인 이사회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당국은 학교 밖 일부 목회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침소봉대하여 징계의 빌미로 삼아 학문적 논의와 검증이 충분히 된 사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하나의 편향된 관점으로 한국 신학계의 학문적 검증 절차와 출판 문화의 건전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한국기독교학회 및 그 회원학회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의 회원학교 그리고 이들과 연결되어 신학 저술을 출판하고 있는 신학계 학술지와 출판사의 학문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회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울신학대학교가 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과를 발전시키고 좋은 인재를 육성하여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온 존경스러운 대학임을 느끼며 보아왔습니다. 부디 이번 징계 사태로 인해 그간 쌓아온 귀 대학의 덕망과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포용의 정신으로 귀 대학의 신실한 학자를 품어 안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당국과 법인 이사회는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그간 보여준 사람 공동체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회는 서울신학대학교의 부당한 징계 절차가 철회되기를 촉구하는 모든 성직자, 신학자, 학문 공동체와 연대하여 박영식 교수의 명예와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회 일동.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설충수 교수께서 송실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실대학교의 설충수 교수입니다. 여기 학부대학에서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박영식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이렇게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뭐 보든가 이런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들어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학문적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학자의 양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들이댈 수 있는 잣대를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낳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박영식 교수님 뵀습니다. 여태 글로만 보다가요. 저는 여기 조직신학 전공은 아닙니다. 교회사 전공이고 또 우리 아시아 교회사 쪽 전공입니다. 교회사 역사를 전공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은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듣고 성실대학교 기독교 관련 교수님들이 함께 논의하고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사태에 대한 성실대학교 기독교 관련 전공 교수대 성명서. 성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그리고 베어드 학부대학 교목실 기독교 관련 전공 교수자들은 교단의 창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동대학교의 박영식 교수를 중징계 회부한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은 교단의 창조론과의 불일치라고 하는 사유를 빌미로 해서 학문 연구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유로운 진리의 탐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 그리고 인류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 대학의 본질을 신대하게 훼손하는 아주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됐던 교단의 창조론이 그동안에 서울신학대학교의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창조가 혹은 창조주의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 학문을 연구하는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는 창조와 관련된 성서 본문들에 대한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연구를 부정하고 자의적이고 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금도 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고 또 말기에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려는 진지한 신학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신뢰를 유사과학의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림으로써 성서의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의 의심과 조롱을 강화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신앙과 결코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과학 이론들과 진지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합리적으로 또 이해 또 가능하도록 변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욱 신뢰할 만한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박영식 교수가 자신의 창조 신학을 통해 사용한 자료들이 모두 오늘날 전 세계에 유수한 이 신학 기관들 또 신학자들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박영식 교수를 징계하려고 하는 관계자들조차도 다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이 경직된 교리적 주장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신학 전통과 대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포괄적이면서도 또 유연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가 일부 관계자들의 교조주의적이고 또 태행적인 시도로 인해서 훌륭한 복음의 증언을 잃게 될 것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훌륭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유수의 교단의 21세기 한국판 갈릴레오 재판의 당사자라고 하는 불명예 외에는 얻을 것이 없는 이번 사태를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 관련 교수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마음으로 사랑의 본명과 공고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 관련 전공 교수자들은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의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첫째,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의 양식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모든 징계 시도를 중단케 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박영식 교수에게 사과와 화해의 인사를 전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학자들의 정당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가 오히려 전체 한국교회에서 모범적인 교단 또 신학기관이 되는 기회로 다시금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 사태를 잘 선용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박영식 교수를 지시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관련 전공 교수자 일동 명단은 밑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손호연 교수께서 연세대학교 성명서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연세대 손호연입니다. 지난주 서울신대 최고위 관계자께서 저희 신과대학 학장님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연세대학교 총장실까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꿋꿋이 성명서에 서명해 주신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의 징계 회고에 대한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들의 성명서. 연세대학교 소속의 신학 교수들은 박영식 교수에 대한 아예 부당한 조치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에도 배치된다고 항의합니다. 국가의 모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학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집필하고 발표한 저서가
학교의 검열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는 이미 죽은 것이다. 2024년 3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이사장 백운주는 동대학교 소속 박영식 교수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박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 입장과 배치된다는 몇몇 주장으로 인해 신학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박영식 교수의 저작물에 대한 신학검증서 검증위 보고서가 22년 1월 그에게 전달되었다. 박 교수는 8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비교 수차례의 조사위원회가 박 교수의 학문적 사상을 검증하였다. 박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2022년 2학기 전인교훈 연구년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불어 통보였다. 박 교수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학교 관계자와 성결교회 창조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논문을 집필하여 출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박 교수가 학술지에 발표한 해당 논문을 이사회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박 교수가 답변으로 받은 것은 바로 이사장이 교원 징계위원장에게 보내는 징계 의결 요구서였다. 우리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들은 박 교수의 창조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복음적인 성결교단의 목회자들과 개신교 신학인 일반이 고백하는 사로신론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담긴 보편교회의 일치되는 전통적인 창조신앙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몇몇 관계자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창조과학이 유사과학이며 신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학계의 많은 사람과도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과거의 역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역시 박 교수에게서 다시 또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을 호소한다. 첫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박영식 교수의 징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은 지난 수년간 박영식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고 강요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고등보육기관에 대한 감찰의 의무가 있는 교육부는 박영식 교수의 징계 사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넷째, 모든 한국의 신학자와 기독교인은 억울하고 억눌린 자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모범을 따라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는 박영식 교수와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 2024년 4월 17일 연세대학교 신학교수들 44명 1동 서명자라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종학 교수께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균형 있는 창조 신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과학과 신학의 대화 대표 우종학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신학자들께서 이번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전문인들이 함께 정의원으로 있는 저희 단체에서도 이 성명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박용식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준비하고 엠바고를 걸어서 사실 저희 정회원 한 300명이 조금 넘는 분들 중에 지난 이틀 동안 100여 분이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대부분 저희 정회원들이 설명에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학자들께서 보시기에는 교계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교단신학교가 어떻게 우리 한국 신학을 제대로 교육하고 한국의 목표를 이끌어갈 것인지 문제이지만 또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는 참으로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자분들과 더불어서 과학자들도 대학 교수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저희 성명서를 준비하고 완벽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학대학 박용식 교수 징계 요구에 대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성명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예학 과신대에 소속된 과학, 철학, 신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인, 목회자, 신학자, 과학자는 2024년 3월 8일 박용식 교수에게 전달된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를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 중단과 정중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째, 징계 의결 요구는 신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신학검증위원회 보고서 송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서 박용식 교수가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2018년 동양 출판사를 통해 발표된 창조의 신학 저서, 그리고 성결교회의 창조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 신학사상 2023년에 발표된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박용식 교수의 창조신학적 이해는 성결교단의 존경받는 목회자인 이명직 목사, 신학자 조종남 교수, 전성용 교수 등의 신학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창조신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의 창조 교리, 현대 주요 신학자들의 창조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는 박용식 교수의 창조 신학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신대에 소속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성결교단의 창조론이 앞서 언급한 기독교 전통에서 정립되어 온 창조신학과 배치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결교단의 창조론이 기독교 전통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박용식 교수의 창조신학이 교단의 창조신학에 유배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이사회와 신학검증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 신학적 근거 위에 내려진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징계 의결 요구는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과신대에 소속된 과학자, 공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인들은 자연과학을 통해 드러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용식 교수의 의견에 찬성하며 이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서울신학대학교와 법인이사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기독교는 바실레오스, 아우구스티누스 등과 같은 교부들이 천명했듯이 당대의 자연철학, 자연과학과 대화하며 교리를 구성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자연철학과 자연과학을 통해 드러난 진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성경과 교회의 전통, 신학을 통해 드러난 진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토 통찰에 기념합니다. 진리정합설의 맥락에서 기독교는 두 가지 책, 전통에 기반해 자연과학과 철학 등 타학문과 대화하며 교리를 구성하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용식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 이면에는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반지성적 태도가 보여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법인이사회가 주장하는 창조신학이 만약 현대과학을 통해 드러난 과학적 결과들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기독교 전통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반지성적인 종교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징계 의결 요구가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기조 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여 반지성적인 태도가 박용식 교수의 창조신학에 대한 정죄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탄받을 일입니다. 세 번째, 징계 의결 요구는 법적, 윤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의 박용식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박용식 교수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학문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당국은 소속 교원을 보호하고 변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식 교수 징계의결 요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발언해온 기독교 관련 학회, 또 단체,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과신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번째, 과신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요청합니다. 박영식 교수에 대한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의 부당한 징계 의결 요구와 학교 당국의 징계 관련 절차를 예의주시하면서 박영식 교수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와 학교 당국, 교육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이 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신학적 근거가 빈약하며 기독교의 창조론이 현대과학과 대화해야 한다는 박영식 교수의 주장을 거부하는 일은 오히려 기독교를 반지성적인 종교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하는 바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와 학교 당국은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그간 박영식 교수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학교 당국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소속 대학 교원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교육부는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에게 가해진 부당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사회와 학교 당국의 징계 의결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특별 감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 기독교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온 기독교 신학 전통 안에서 박영식 교수의 신학적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7일 과학과 신학의 대화 저희 선양자 가운데는 뒤에 나와 있고 개인적 기획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과학자, 또 대학 교수, 전문인 34명을 포함해 100여 분의 현재까지 100여 분이 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박영식 교수의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를 응원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우수한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3월 초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00명 이상의 분들이 징계 철회 요구에 서명해 주셨고 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함께 지지해 주셨고 또 우리 성결교단의 많은 목사님들, 선배님들 또 총회 관계 되시는 분들까지 모두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입장문을 읽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단의 신학적 전통을 존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득경 이사장 백운준 목사는 저의 창조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을 반영하지 않으며 SNS에 올린 글이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교단 100주년 사업으로 주관한 성결교회 신학 집회를 참여했고 성결교회 창조 신학을 위한 논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성결교회가 보수복음주의나 근본주의, 문자주의를 배격하고 웨슬리안 사중복음에 기초한 건강하고 유연한 신학을 전개해온 정통성 있는 교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론과 관련해서 성결교회 목회자와 신학자는 한결같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덕경 총장은 지난 2020년 사이비과학과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근거하여 예수 탄생이 5월이라고 주장하는 공학 박사에게 성사 강요를 맡겨놓고도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 총장과 논쟁 이후 2021년 2학기 학내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저를 배우자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바로 그때 외부에서 들어온 투서를 빌미로 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백구준 목사는 저의 저서 창조신학과 기타 논문을 포함한 대대적인 사상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년 전의 보고서들을 저는 최근에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짜놓은 프레임으로 저의 본의를 왜곡, 위조하였고 자기적인 추론과 과장을 거쳐 저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위원회에서는 교수와 목사로서의 교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괴롭힘이 부족했는지 학교 측은 최근에 또다시 외부 투서를 빌미로 20년 전 목사 안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총회 임원에 질의하는가 하면 이미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학교 보직 교수가 직위를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다른 내용과 함께 이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이 그동안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단이 다져놓은 포용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허물어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엄밀한 학문의 장에 끌어들인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성결교단이 그동안 지켜온 체험적인 신앙과 균형 잡힌 신학을 보수복음주의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성결교회의 전통과 서울신학대학교의 학문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검증, 2차례에 걸친 조사위원회, 자술서 서명 강요, 연구년 계획 변경 요청, 연구년 불허, 제출된 논문에 대한 조사와 검토에 이르는 이 모든 기획과 관련하여 백운주 이사장과 황덕경 총장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정말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리와 성결을 더욱 사랑하고 추구하는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박영주. 예,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만 질문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자기 소속하신 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실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 대학 본부가 12일 날 이제 발표한 징계 관련한 설명한 글 내용을 보면, 박용식 교수가 신학적 고백과 완성이라는 자필 서명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 가운데 내용적 오해를 설명할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해서, 수정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 이 약속이 이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일부 보수 한국 교회 또는 교계가 과학을 좀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서 이번 일도 좀 발생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좀 신앙인들이 그런 과학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박은식 교수께서 직접 네,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같이 예. 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5일 일요일에 주일에 총장님이 저한테 자술서를 미리 작성해 오셔가지고 여기에 사인하면 박 교수가 안식년을 갈 수 있다, 영문년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고 저하고 총장님 3명이 있었습니다. 자술서 써오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너무 좀 강압적인 내용이 많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우리 성결교 전통하고도 잘 맞지 않는 표현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박 교수 이거 빨리 끝내야 그 영문형 가지 않겠냐 말씀도 하셨고, 또 황 총장님께서 이거 사인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다시 작성해서 6월 7일 이사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맞춰서 박용식 교수의 신앙 고백과 반성이라고 하는 글로 대신 문구를 수정하고 논지를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사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7일 이사회에서는 그 문서를 받았지만 영구년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일단 없었고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8월 말에 이사회에서 영구년 불호 통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건 일단락된 겁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다시 학교에서 조사위원회 3차 조사위원회를 하겠다고 또 통지가 와서 제가 그럼 3차 조사위원회는 문서로 좀 무엇을 위한 조사위원회인지 그 내용이 뭔지 질문은 뭘 할 건지, 왜냐하면 제가 2차 조사회 때 그 질문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와서 문서로는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했던 회의록도 좀 내가 달라. 그것도 줄 수가 없다. 다만 3차 조사위원회 너무나 중요한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석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고요. 3차 조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사에 있는 이사분 한 분과 연락을 하셔서 그 이사분의 중재에 따라서 황 총장님과 다시 만났고 저희 신학이 성결교회 창조론에 위배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 그렇다면 성결교회 창조론 뭔지 내가 논문으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문 연구 계획서를 황 총장님께 미리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리고 이명직 조정랑
전성용 교수 이름 쭉 쓰고 우리 성결교회 창조를 있는 그대로 제가 드러내고 거기는 어떤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통에서 신학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성결교단 어떤 미래적인 창조를 구상할 수 있는지 그런 얼개를 한번 제시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 창조 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로부터 1년 뒤에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한다는 소문을 했고요. 그 내용이 금방 우리 질문하신 내용처럼 여기에는 박영식 교수의 반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평가가 됐나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마 중간에 누군가가 우리 황 총장님이 이사회에 전달하실 때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계획서는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연구 논문을 쓰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제출되어 있는 그대로 썼는데 아마 황 총장님께서 가셔서 박 교수가 반성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 요구한 대로 그런 논문을 쓸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2023년 12월 말쯤에 또는 1월 초쯤에 작성된 제 논문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또 한번 봤더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결교회 창조론을 잘 썼으나 반성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셨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인용한 성결교회 신학자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 선배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조직신학 교수 하셨던 분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바꿔서 지금 같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하나가 안 돼서 이걸 왔다 갔다. 예, 두 번째 질문. 네, 친매 질문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창조론에 관련해서 그 교단적으로 그 교단의 신학까지 구별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단 자체적으로 창조과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뭐 결의를했다라든지 혹시 그랬던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박인식 교수님의 입장문을 보면 사실상 이게 그 유신진화론이 맞냐 아니냐라는 문제보다는 이제 그 총장님과의 그런 트러블 때문에 이 일이 촉발된 거지 이제 그건 하나의 부실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이제 익혀지는데 그 자세한 좀 경과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창조과학에 동의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입장이 없었고요. 창조과학에 한창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흥하고 있을 때로 우리 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 그에 동조하는 논지를 발표하신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전성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마지막 저서인 성령론적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창조과학의 반지성주의 때문에 성교의 길이 막히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창조와 진화 이런 문제로 논쟁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창조과학의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논지의 글들을 자신의 조직신학책에 써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은 이명진 목사님 때부터 1920년, 30년 그때부터 사실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요. 그 이후에 조정남 학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은
종교 문서이기 때문에 종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다만 성경의 권위를 더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축자 영감설이나 문자주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진 목사님도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역동적 영감설을 이야기하셨고 저도 연구하면서 이번에 이명진 목사님께 의외로 옛날 분이신데 과학에 대해서 많이 서술한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지구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6,0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6,000년이 아니라 수억 년이다. 그래도 성경의 지기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단이 창조과학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그 틀에 담겨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근거가 희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오셨고요. 황 총장님 자신도 빅뱅 이론이나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그분의 책에도 그렇게 저술한 걸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총장님이 처음에 이제 총장 계시고 2019년 2학기 9월달 총장님 하시면서 저한테 교양교육 원장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 원장으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외부 컨설팅도 받고 해서 우리 교양교육원의 위상을 좀 높여놨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금방 제가 잠깐 언급했던 창조과학과 관련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1월 달에 우리 학교에 강의하고 계시던 창조과학자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됐다. 10명만 더 들어오면 학과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로 한번 SNS에 글을 쓰고 총장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1년 4월 달쯤 된 것 같은데 총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셔가지고 위키피디아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가르친다라고 써놨다. 박 교수가 이거 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한 20분, 30분 차 타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지? 총장님 이거 제가 왜 지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박 교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여튼 이거는 박 교수 때문에 그러니까 박 교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격하게 우리 총장님과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총장님은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맡아야 되는 과목을 갑자기 끼어들어서 못하게 만드셨고요. 저는 총장님이 이렇게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양교육 원장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년 6개월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있었다는 그런 일이 있은 거고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총장님과 트러블이 있을 건 없는데 이 조사위원 검증이 하면서 계속 총장님에게 제가 좀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잘 도와주는 것처럼 했는데 조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공격을 하시고 또 영구는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셔서 또 그렇게 따라줬는데 결국 그 결과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학교 측의 관계자들과 함께 저희 목사함수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독일까지 왔다 갔다 서류가 왔다 갔다 했는지 해서 거기서부터 증거를 얻어서 찾았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또 신학부 우리 교수님들 동료에서
유신 진화론은 그냥 뭐 반대 성명, 신학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또 하시고, 한편에서는 외부에서 아는 못하는 일이 전하면 박 교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또 다른 분이 대답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사위원 한 중간에 당시 교육회장과 부회장이 한번 우리 총장님 찾아뵙고 박 교수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조사위원 이런 거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총장님이 박영식 교수는 무신론자다, 이신론자다, 신학대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야 되는데 박영식 교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제도 우리 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회에서 총장님 학교 측의 관계자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도 역시 뭐 비슷한 말을 학교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박영식 교수의 신학은 뭐 기적을 부인하고 신유를 부인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 책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유의 신학이라고 하는 논문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사중공인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유의 신학이라고 하는 논문도 썼는데 박영식 교수는 신유를 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근거 없이 호황된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리타스 김진환 기자입니다. 오정학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를 좀 예. 오정학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창조과학회 활동은 이게 그 종교 활동인가 아니면 정말 학문 활동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박연식 교수님께는 결국 이제 빌미로 삼는 것이 진화론적 유신론, 유신 진화론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신 진화론이 왜 문제냐? 이게 결국 이제 무신 진화론으로 이어져서 무신론으로 빠진다. 결국 무신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단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 교수님의 입장 두 가지.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창조과학의 활동인 종교활동인가 학문활동인가 질문하고요. 일단 답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는 창조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창조과학이 제가 볼 때는 표면적 이유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창조과학회가 만약에 학문활동을 한다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문활동을 한다면 일반 과학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학문활동을 하고 실험과 이론으로 검증을 하고 이제 과학계의 전원에 논문을 내는 방식으로 하면 학문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창조과학회 활동은 과학적 학문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일반 과학자들 중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종교활동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학적 학술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과학의 논리에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학술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과학적 학술, 과학 학술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정말 과학 학술활동이라면 과학자들의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증거와 논문과 학문적 어떤 기준을 같이 논해서 내용을 만드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창조과학의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학문적 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유신 진화론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는데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진화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신 진화론, 진화론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을 유신진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건 학자들이 자신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테드러스라고 하는 분이 창조과학, 지적설계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있는 건전한 성서적인 신앙과 또 현대과학의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둘 사이에 창조와 진화 사이에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론들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 하다가 거기에 유신진화론 이렇게 이름을 준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도 집어넣었고요. 우리나라의 하경진 목사님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또 신학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라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황 총장님과 또 다른 신학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유신진화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금방 질문하셨던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일 텐데 저에 대한 검증 보고서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신진화론으로 저를 가둬놨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표현도 아닌 표현들로 이쪽 표현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성서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했고요. 어제 또 조직신학회 공청회에서도 또 누군가가 박영식 교수는 하나님이 역사 바깥에 역사 안에는 섭리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뭐 축구 경기장하고 축구 선수, 축구 감독 뭐 이런 제 책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지만 축구 감독이 보이지 않게 지시하는 것처럼 과학의 렌즈로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를 또 왜곡해서 박영식 교수는 하나님 역사 바깥으로 쫓아내고 역사 안에는 뭐 진화만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렇게 어제 또 설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에 창조과학이